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사역을 성공했다, 혹은 사역을 실패했다라는 판단을 스스로에게 내리기도 하고 또 상대에게 내리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일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저희가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라고 하죠. 근데 이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저에게 복 내리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씨름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항복할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은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그 선이 분명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일을 하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누구냐? 라는 정체성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제일 먼저 대답한 것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그러한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기도를 해서 심각한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때로는 그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거를 가로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지 아십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했습니다. 그에게 부어진 영적 권위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하셨냐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보다 앞서 오겠다고 한 그 엘리야의 영,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겸손했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속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따랐으니까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인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시면 이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40장을 펴서 보시면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길, 또 하나님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왕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서 왕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대로 왕의 길이 닦여져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길이 닦여져야 거기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을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닦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해서 이 험한 그 길이 이제 탄탄한 평지가 되었을 때 그곳에 왕의 대로, 왕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의 대로가 펼쳐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제대로 닦기 위해서는 골짜기처럼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그것을 세워야 하고요. 산과 언덕같이 높은 교만이 있다면 낮추어야 하고요. 울퉁불퉁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쬐자 말라버렸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비유의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길가에 떨어진 경우는 마귀, 사탄이 와서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돌밭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이 닥쳐오면 금방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으로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묘사한 이 마음의 상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그 딱딱한 것을 그냥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럼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밟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너무 딱딱해요. 근데 그거를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돌밭은 그래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큰 돌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서 그 큰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은 조금 쉽습니다. 그렇지만 손이 많이 가죠. 이 잡초들을 다 뽑아서 버려야 합니다. 염려가 많고 욕심이 마음을 덮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한다면 좋은 땅,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열등감을 메우고 고르지 않은 땅을, 그러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갈아엎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사야서 40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사야 40장의 답이 또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육체는 풀이요 육체가 가진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풀과 같고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그런 것들도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은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 사라지고 마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죄책감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 콧물 다 쏟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면 한 달, 한 일주일, 2주일 가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책감하고 회개가 다른 점은요, 감정적인 반응으로 그냥 끝이 나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 변화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뭐가 더 중하냐,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도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또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술만 열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행동이 실제로 변화되는, 거기까지 가야 이게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영역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알고 싶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정말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안에 이 굳어버린 마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연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더 많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포도주 부대가 필요한 이유는 새 포도주 부대는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이 처음에는 부드럽잖아요. 근데 오래된 부대는 가죽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그게 터져버립니다.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역은 뭐라고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시는 겁니다. 올해 한 해 새해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